저녁 메시지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는 DRC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일, 매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도 하고 세계 렘넌트 대회도 하고 각 교회별로 각 수련을 했는데 왜 대구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또 DRC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걸 보고 개인화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개인화가 되어질 때에 그때 오는 응답이 제자화의 응답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개인화되어진 것만큼 주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진 것만큼 만나는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화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있는 또 가는 모든 곳이 세계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름은 어떤 일이냐? 여름은 렘넌트들의 명절이에요. 렘넌트들이 마음껏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렘넌트의 시간이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DRC로 응답을 받고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훈련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어지고 시집장가 가고 직장생활을 하면은 리더 수련회 WRC 그때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와야지 내가 거기서 훈련받겠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초, 중, 고 대학생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4년 그러면은 결혼할 때까지 자 우리가 성령인도를 좀 계산을 하고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은 30 그러면은 뭐 까마득하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30까지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쳐요. 이제 8살에 학교 들어와서 30까지 22년을 훈련을 받으면은 22년 훈련 받은 것이 30부터 지금 100세까지 그럼 30부터 100세까지면 70년 20년 훈련 받은 게 내 인생의 7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20년 훈련 받은 게 우리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복음의 명분 가문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이 시간이
다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가정 꾸려 나가서 이만한 응답을 받으려면은 죽을 고생해야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렘넌트 때 부르셨어요. 12제자 나이가 10대, 20대입니다. 7명의 렘넌트 나이가 10대, 20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세를 80대에 부르기도 하셨는데 처음부터 부르셨잖아요. 80대에 늦게 깨달았는데 죽을 고생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무엇을 개인화해서 내가 제자를 삼고 세계화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늘 먹고 살 여러분들을 밥그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지금 부르셨는가? 영원 응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응답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작정하시고 이 시대 이 순간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원 응답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 바른 시작.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틀린 시작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이미 계약한 우리 고등학생들도 있고 또 다다음 주에 계약할 우리 중학생들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9월 되어지면 8월 말 되어지면 시작을 하죠. 그런데 계약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2학기 목표를 명확하게 딱 붙잡고 그걸 붙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결정하고 자기 책상에 딱 붙여놓은 게 그게 몇 학년 때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인생의 비전과 꿈과 방향을 딱 결정하고 그걸 책상에 붙여뒀어요. 자, 우리 렘넌트를 가는데 나는 죽도록 공부하고 싶다라는 렘넌트 있을까요?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하기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 있으면은 그 언약과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똑같은 중학교 2학년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중학교 2학년 때 분명한 비전을 딱 발견하니까 그때부터 하기 싫어도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비전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2학기 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난 공부 잘해야지. 공부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그릇에 성적을 담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잘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의 오직을 찾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목적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다 공부하잖아요. 목사님도 학력고사 치기 위해서 뭐 그때는 16과목 공부했나요? 이제 대학 딱 들어가서는 국어 공부 안 해요. 국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영어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많은 걸 안 해도 되는 전공에 딱 들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오직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의 목표, 여러분 영혼 응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오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과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유일성을 찾는 것입니다. 유일성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나와 남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나의 유일성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이 언약이 없는 사람은 이제 학교 가서 남들하고 이제 비교합니다. 나는 왜 성적이 이래? 또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의 유일성을 찾으면은 영원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예요? 재창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딱 붙잡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번 DRC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3시대의 주역으로 서야 되겠다라는 시작을 마음속에 딱 하면 돼요.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뜻을 붙잡고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작을 주역으로 서면 되는가? 내가 이 영원 응답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서겠다. 주역이란 말은 주인공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의 묵상 시대의 주인공이 돼서 증인으로 서겠다. 내가 금토일 시대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주인공이 되겠다. 그래서 영원 응답을 받아서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삶들의 주역으로 내가 서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본론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내가 해야지,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해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주셨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미 설정해 두셨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설정. 하나님의 설정. 자, 우리 초등학생은 이제 학교 가면은 40분 1교시 딱 끝나고 나면은 벨소리가 딱 울리죠. 벨소리가 울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벨소리를 설정해 둔 거야. 그다음에 10분 딱 지나고 나면 공부할 수 있도록 벨소리가 울리도록끔 자동으로 설정을 해두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4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을 설정해 두죠. 설정해 두면 알람 소리는 저절로 그냥 켜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정해 두셨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정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정해 두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끔 우리를 설정해 두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만한 능력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잠재력, 이걸 보고 세상 사람은 초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잠재력, 초능력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설정해 둔 것을 회복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설정한 것을 회복한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바울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설정한 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설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바른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라고 설정해 두셨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자 바울이 나중에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설정은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요, 여러분들이 렘넌트인 것을 사단은 바꿀 수가 없어. 여러분 이제 그것을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의 시간만 딱 가져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설정된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셨나요? 첫 번째 이방인과, 이방인이 누구죠? 237 나라, 5천 종족. 여러분들은 237을 살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5천 종족에게 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설정을 해두신 거예요. 그 설정을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임금들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은 세상 임금, 세상 왕,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서밋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자이다. 증거하는데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가는 자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 유럽의 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으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는 예수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단이 그를 건드릴 때에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여러분 영화 잘 보죠. 영화 보면은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이 악귀가 사단이 나타나서 뭐 하면은 뭐 외운다 그러죠? 주기도문 외운다 그러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절대 흑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2379 5천 종족 세상 서밋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그래서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어요. 회당이 누가 모인대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서 뭐라고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하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에 국회에 가면은 이 3분의 1 정도가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못 살리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운 것은 대통령 문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한 그리스도를 알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은 우리나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살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이제는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밖에 버려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기독교를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 식당 가가지고 무슬림들은 자리 펴두고 절하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무슬림이야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나 교회 가야 돼요. 또
회식 자리에 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을 못 먹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하죠? 야, 너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봐라 또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은 나는 여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 먹었죠? 국그릇에 뭐가 담겨 있죠? 국이 담겨 있고, 밥그릇에 뭐가 담겨 있죠? 밥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 속에 사탄의 것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야, 너 성공해야 돼. 야, 너 세상에 돈이 최고야. 야, 너 공부해야 돼. 하는데 공부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걸 찾는 거죠. 이걸 잃어버린 공부는 나중에 사단이 열심히 성공하려고 할 때는 가만히 놔둬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바벨탑을 쌓고 나면은 그때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릇을 만드셨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 다른 걸 담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정글북이라는 책 아나요?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모시죠. 모글리가 나옵니다. 이제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이 정글 속에 있는 늑대랑 같이 사는데 사람인데 늑대랑 같이 사니까 늑대의 행태와 늑대의 모습과 이 소리와 또 늑대의 생활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소설로 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해 6월에 이 모글리 같은 아이가 발견됐어요. 그게 태국입니다. 태국에 올해 6월에 어떤 초등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한 학생이 있는데 학교를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찾아가니까 그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엄마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다니는데 집을 며칠째 몇 달째 비워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도 그 집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엄마는 나갔는데 거기에 한 아이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개가 6마리가 있었어요. 경찰이 가보니까 그 아이가 개가 짖는 것처럼 짖고 개가 있는 것처럼 네 발로 다니는 거예요. 자, 초등학생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엄마가 없는 사이에 그게 몇 개월 몇 년인지는 신문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갔더니만 그 아이의 모든 행동이 개처럼 바뀌어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DRC를 통해 가지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세계복음하고 로마복음을 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목사님이나 여러분 같은 똑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심지어 이 사도 바울에게는 고칠 수 없는 3가지 큰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붙잡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완전 헌신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한 시대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어렵지 않죠? 오늘 디아시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냐? 그걸 오늘 여러분이 팀별 과제를 통해 가지고 복음 누리는 기도 또 망대 기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 안에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 안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기 마음속에 언약을 담아야 돼요. 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약이 딱 담기면 그때부터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담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 보고 너는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제일 앞에 가서 예배 드려라. 뭐냐면은 말씀이 담기면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유일성의 비전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을 담으면은 미래의 비전이 오늘의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계속 꾸는 거야. 계속. 여러분이 행복한 이 비전, 행복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김일성 대통령처럼 나는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이 될 거야 라는 분명한 비전과 꿈과 이 언약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늘 즐겁죠. 우리 오후에 봤잖아요. 록펠러,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우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은 그냥 여행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언약이 있고 행복한 비전과 행복한 꿈이 매일 있어. 그러면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저 앞에 가면 우리 이월드 있잖아요. 이월드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요즘 왜 귀신 나오는 귀신 말고 하여튼 갑자기 놀래키는 그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돈 내고도 거기 가서 뻔히 사람이 하는 거 알면서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내게 꿈과 비전과 이 언약이 딱 있으면은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즐길 수 있다니까. 즐길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 이걸 한번 꼭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다에 한번 다 가보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서핑을 할 수 있으면은 파도 오는 게 두렵지 않아. 파도 오면 오히려 바다에 달려들어 가지고 큰 파도가 오면은 그 서핑을 하게 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여러분이 행복한 꿈이 있으면은 이제 그 매일의 꿈이 오늘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상, 이미지가 딱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 같지 않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살았느냐? 보디발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가 보았더라. 노예인데 행복한 노예야. 감옥에 갔는데 행복한 죄수야. 감옥에서 막 나왔어요. 이 보디발 딱 바로 왕이 보니까 너무 성령 충만해 보이는 거예요. 행복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면 계약, 인생 작품. 나는 이런 작품 남기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CVDIP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너무나 행복한 내 인생의 CVDIP를 이번 DRC 때 찾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에서 인생 작품을 가지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서게 됩니다. 삶 서밋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삶 서밋에 서도록끔 설정해 놨어요. 어떤 서밋입니까? 영적 서밋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너같이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제 기능 서밋에 딱 쓰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 우리 뇌과학 이제 특강을 듣게 되는데 우리 모든 렘버들 다 참석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어제 우리 집에 1, 2, 3번 렘넌트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을 매일 보면은 중요한 이 흐름이 나옵니다.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요. 자, 신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지금 신문에 뉴스에 계속 나오. 우리 1, 2, 3번도 맞출 수 있어. 자, 우리 렘넌트. 그래.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다. 맞아요. 다 맞아. 우리 박수 한번. 역시 렘넌트들하고 생활하면 너무 즐거워. 생각지 못한 그게 나와. 자, 정답은 뭐냐면은 뭐에 관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가 하면은 AI. 하루도 빠지잖아요. 매일 나와요. 이 AI에 이 지금 세계의 큰 기업들이 여기 투자한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외국에 있는 구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AI 안 나온 이 날이 없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좀 여러분들이 꼭 신문을 사보면 좋겠어. 꼭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읽어보세요. 진짜 꼭 읽어보세요. 시대의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요. 시대의 흐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가는 게 AI야. 근데 어느 정도로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그 기자가 그 AI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AI로 칩을 만들어서 인간 뇌에 넣으면은 그 칩으로 모든 지식을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나노 기술이 이게 막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AI 과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려울걸요? 그러니까 그 질문한 기자가 어렵단 말입니까? 하니까 그 과학자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20년 뒤에는 가능합니다. 10년 뒤, 20년 뒤는 내 뇌나 어디에 칩을 딱 씹으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지금 챗 GPT 알잖아요. 챗 GPT에 여러분 질문 딱 띄우면은 0.1초 만에 모든 답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세상의 모든 지식은 내게 들어있는 그 칩 안에서 내가 질문하면은 모든 지식은 다 나올 수 있다고 AI 과학자가 10년 안이라고 했는데 뭐 그게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도 AI는 쉬지 않고 전 세계의 모든 시제를 지금 계속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 뇌에 입력한 칩하고 AI하고 연결되잖아요. 우리 블루투스 연결되듯이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어. 이제는 뭐 암기해 가지고 시험 친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냐?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답인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자, 그러면 앞으로는 영성이 절대적입니다. 영성이 절대적. 그 다음에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인문학이 절대적이에요. 지식은 넘쳐나. 이제는 내 머리에 있는 뇌 하나만 딱 심으면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며 연료비 얼마, 내가 계산하고 질문하면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알츠하이머 병에 이게 왜 생기게 되었느냐?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성분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안에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질병 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은 앞으로는 다 정복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질병이 남아있죠? 영적 질병. 앞으로 영적 문제 시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의학으로 AI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나의 묵상 시대, 나의 금토일 시대, 나의 삼들 시대만 딱 세우면은 이제 요셉처럼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제가 한 예로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은 어제도 제가 1, 2, 3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요셉 시대는 어느 나라 시대죠? 애굽 시대. 애굽이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무슨 나라예요?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죠? 스핑크스. 피라미드 지금 어떻게 지었는지 지금 과학으로 지을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지금의 AI가 있듯이 그 당시에 세계 모든, 그런데 이집트가요 건축뿐만 아니라 기하학, 수사학, 그다음에 의학, 이 모든 분야,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유물, 미라가 딱 들어있잖아요. 의학 모든 게 다 이미 그 시대의 AI야. 그 시대의 AI. 근데 그 시대의 AI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예요? 시대 재앙 7년 흉년을 막지를 못했어. 그 7년 흉년을 누가 막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뭐로 막을 수 있었어요?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으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육신의 모든 질병은 전부 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불신자들은 불철주야 그걸 열심히 이 과학도 발전시키고 의학도 발전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 다음에 올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갈 건데 100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무엇이 우리 삶을 지배하느냐? 영적인 힘이 우리 삶을 지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VDIP를 가지고 영적인 서밋을 써라. 그러면 모든 현장의 모든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기능 서밋에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요셉이 다윗이죠. 다윗이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의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니까 나중에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꺾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이 겉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속이든 것이든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남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 야,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10사람이 나보고 이야기하는, 야, 너 이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일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때, 좀 단점을 지적하고 할 때는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끔 또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든 또는 여기 주보를 만들든 방송 일을 하든 찬양대를 하든 뭐를 하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300%를 만들어라. 그럼 그것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돌 던지에는 다윗에게는 돌 맞아 죽을 골리앗을 붙이셨고, 꿈꾸는 요셉에게는 이 꿈 해몽하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을 붙이셨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세계를 보호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꺾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흑암 문화를 꺾게 됩니다. 흑암 문화에 영향받지 않아. 네피림 시대에 영향받지 않는 문화 서밋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처음부터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그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을 복음 문화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살아갈 날은 많지만 살아온 날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속기가 쉬워. 작은 일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속지 마라. 자신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말고 사람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보면 대단해 보여. 연예인들 막 대단해 보이죠. 아, 나 저 남자하고 한번 결혼하고 싶어. 여러분이 그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속으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런 질문합니다. 아,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그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다 듣고 나도 나 어떻게 시작하지? 나 뭐 해야 되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럼 신앙생활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을 성공시켜라. 매일 3오늘이에요. 강단 메시지 붙잡고 3오늘, 기도 수첩 붙잡고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조금만 한번 여러분이 신경 써보세요. 3집중. 3오늘 붙잡고 3집중을 해라. 아침, 낮, 밤. 자, 처음부터 3집중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1집중부터 하세요. 1집중.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집중해 보겠다. 이거를 40일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수첩 보면은 앞장에 보면은 달력 나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나의 40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만난 지 100일 이렇게 100일 이런 건 잘 챙기고 뭐 1000일 이렇게 못 챙겨주면은 뭐 결혼을 해도 막 삐지고 이러던데 나의 40일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40일. 그래서 나의 40일 동안 일 집중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무슨 일 집중을 계속하느냐? 강단과 기도 수첩 또는 DRC 메시지, 여러분 적어놓은 메시지를 가지고 3오늘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요거를 지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하느냐? 계속 3오늘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편집하고 3집중하면서 설계하고 요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탤런트에 계속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걸 통해 가지고 CVTIP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릇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237이 담기게 되고 5천 종족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들이 담기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번 내일까지 DRC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재창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재창조하는 응답과 축복들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